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세상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고 힘에 강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오늘을 쾌락을 쫓으며 육신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구별하여 아버지를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사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마름없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거친 말과 절제되지 못한 은행으로 유관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작은 이기적 욕망을 위해 소리 높여 비난하며 불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부르짖는 사랑만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우리의 삶은 그 공허한 메아리조차 덧없는 것으로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을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며 깨닫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힘내어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악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네 내가 불안하시고 내 몸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유로운 손길로 붙드시며 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온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경배의 자리이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오는 데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걸음을 멈춰야 할 이유도 또한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삶의 곳곳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흔들링하고 있습니다. 함께 극복해야 할 삶의 과제이며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임을 모두 직시하며 지도자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이번 사태 가운데 성숙함을 잃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스로 쌓아온 이기적 개교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수도원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만의 세상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닐진데 이제는 다시 소심을 회복하여 세상에 우리의 터전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의 새로움을 요구하시는 계기임을 깨닫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의 혼동 속에 피폐해지는 인심이 의지할 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해짐으로 세상을 넉넉히 보듬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물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 이전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의 물결에 편성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있습니다.
편당으로 홀마가는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 또 외교의 현장, 안보의 현장에서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 주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광주교회가 이 땅 제주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고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며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광주재단의 무모한 시도가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시도를 그치도록 싸우는 우리가 결코 나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주님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얼룩진 모든 허물들, 또 상처나서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보듬어 주시고 무엇보다 겸손치 못하며 버리지 못한 자아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겸비하게 하시며 물러서게 하시며 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주심이 그들에게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깊이 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을 사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우선권자는 스스로 신을 걷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던 그 계명의 돌판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율법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고 그 모순은 놀랍게도 내적 약속의 상징인 새 언약, 즉 믿음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혜로운 보아스는 분명 이 상황을 예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율법이 못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보아스가 무모하게 뛰어들어 왔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보아스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우선권자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리고 신을 벗고 모든 권한에 대한 이양 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서로 합의된 사실에 대해 그 성문 위에 재판장에 모인 10명의 장로들, 그들은 모두가 베들레헴 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9절이 그 선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소유로 구입하는 목록들을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법적 소유주인 나오미의 손으로부터 산다고 분명하게 또한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 없이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었음을 밝히고 반론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이 증인들 앞에 낱낱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엘리멜렉 소유의 모든 것, 그리고 기럐과 말론의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이며 거기에는 부동산, 동산, 그리고 나오미와 오르바, 룻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즈음에 오르바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미 모압에서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녀가 그곳에서 새로운 배필을 만나 새 살림을 차렸는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오르바가 이곳에 있었다면 분명 보아스는 오르바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포괄적인 구매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 룻은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르바는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율법에 속한 사람, 복음에 속한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를 대표하는 모든 여인을 포괄적으로 구매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 위에서 소위 전 인류를 향한 포괄적 구매를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구매 내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또 다음의 내용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만을 선택했다든지 혹은 세상으로 빠져들어 그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믿음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자신의 피를 통해 구매하셨습니다. 다음은 10절 말씀에 담겨있는 보아스의 선언 내용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내용에 따르자면 보아스가 선언하는 것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구매를 당사자인 나오미로부터 구매하고 있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구매 당사자인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원법이 가진 취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혹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어 멸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심지어 추출되는 최악의 상황들에 이 여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남자들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 또 그 근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설령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국한에서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죠. 이 계약서에서 나오미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대리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그 대리인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가 추가해 놓은 이 옵션에 따라서 나오미로부터 재산을 구매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의무를 다하는 일은 즉 엘리멜렉 집안의 가계를 존속시키는 일은 룻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셈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이어 모인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그날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는 당연한 보아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집니다. 이 증인들이 이 소식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준다면 그 베들레헴 성내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소식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생기게 되죠. 난 못 들었어. 그래서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증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날 이 행한 사건은 자신의 큰 것을 희생함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의 책무를 다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성문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도 누군가가 전해줬죠. 그냥 이렇게 전화로 해준 게 아니잖아요. 피를 흘리고 오진 고통과 수많은 역경을 감내하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해야만 누구든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계수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의 궤적에서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는가, 바로 그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물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할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사람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자의 모든 재산을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의 뒤를 이을 자식을 보아야 하며, 네 번째는 이런 요구를 감당할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재판장, 오늘 베들레헴 성문 위와 같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룻이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춘 남편을 얻는 데 대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룻이 얻은 것은 사실상 나오미가 모두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비해서 지금 너무 높은 위치로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이런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격, 태생적으로도 그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뿌리 내리는 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여 룻을 위해 길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나오미가 합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집했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말씀을 보아오면서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나이 많아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업 물을 우선권에 있는 그 사람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나오미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결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의 뱃속만 채우는 그런 상황으로 종료됩니다. 나오미의 고집은 결국 그 우선권자의 손아귀, 즉 율법 아래에 잠식되고 말 그런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회마저 영영 상실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룻도 이방인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보아스의 역할도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방이 그렇게 추구가 가로막혀서 탈출할 데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길을
그곳에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서두를 보시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할 때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그 말, 우리말 사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나입니다. 콰나입니다. 이 콰나의 본래의 뜻은 오늘 번역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이 사다, 구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나게 하다, 시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룻을 아내로 샀을 뿐 아니라 이로써 누군가를 질투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질투나게 한다는 그 뜻이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표현입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런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생기게 되었다. 질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온전한 유대인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복음을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집에 두면 거추장스럽고 또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더 나아가 혹여 집안을 무너지게 하는 물건도 아닌데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복음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방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밀어낸 그 복음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 이게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께로 마구마구 나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그 11장 11절 다음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풍성함이 이방인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방인의 신분인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시점이기는 하지만 말씀의 끝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먼 미래에 완료될 시점이잖아요. 미래 완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자, 그들의 충만함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즉 그들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 좀 뭔가 결함이 생겼죠.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는 얼마나 풍성하겠느냐며
기대의 부푼 감정을 자신의 동족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자, 복음의 처음 시작을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구원은 처음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구성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자리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비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 거죠. 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같이 회복이 됩니다. 자, 바울의 논리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화나하게 하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화나가 이 나오미의 집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이 베들레헴 성에는 그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선포하게 된 이 화나는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서 텅텅 빈 손으로 돌아왔죠. 그런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지면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나오미에게도 질투심은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질투심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 아닙니까?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 나잖아요. 나도 있는데 대신 남의 것이 더 크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것이 시기 나게 하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 물질에 제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 남자가 정통 유대인의 장례식에 유대계식으로 행해지는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그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대로 정장을 하고 정말 차임새를 제대로 해서 정갈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이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그런데다가 묘지는 더군다나 매장하기 위해서 지난밤에 흙을 파놨는데 이게 비가 쏟아지니까 발목까지 이 물에 섞인 진창이 된 흙이 올라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 남자가 그런 상황임을 보고는 스스로 옷이 더럽혀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들어가서 관이에 흙을 쓸어넣는 일들을 도와서 함께 삽질을 합니다. 매장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그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녀에게 선뜻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그래요. 자신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갑자기 약간 좀 경상도어로 뻘쭘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색한 김에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냥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자, 며칠이 지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뒤 그 유대인 가정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장례식에 참여했던 유대인 여성이 말을 꺼냅니다. 그때 그 묘지에서 있었던 일을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삽을 들어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자 거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흘러나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자신들을 위해 굳은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 이방인은 사랑의 헌신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선명한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넘어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이 사람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정통 복음의 정통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아는 정통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한참 듣던 자기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그 랍비가 참을 만큼 참은 뒤에 자기가 얘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우리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한다고 바울이 말했더군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당신네들 방식으로 해봤지만 별로 먹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하게 될지 말해 주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학식으로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시기나게 할 수 없다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한 우리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그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일에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참석한 그 이방인 남자와 같이 각자의 삽을 들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 삽질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 룻을 포함해서 그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 보아스가 희생한 것은 바로 그런 더 깊은 의미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질투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낀 뒤에 복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나 다른 지위든 세상의 것으로 시기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쫓으며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시기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보아스는 시기나게 하려고 룻을 아내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 배필이 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엄청 큰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이 모두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 구원의 자녀가 됨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을 드러내어 그렇게 보여줌으로 우리를 향해 질투를 느끼며 시기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아스의 오늘 관한은 단지 한번 선심 쓰듯이 그가 자신의 의지를 펼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모든 행동이 그랬듯이 이 관야도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구원의 열쇠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행실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보아스의 삶이 가리키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오늘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행하며 관하함으로 자신이 대가를 치르며 포괄적 구매를 감행했지만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 모두를 시기나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며 희생하고 물러서며 때로는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을 쫓아가며 우리가 인생을 통해 남기는 삶의 궤적들은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콰나가 될 것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포괄적으로 우리를 관하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보다 앞서 스스로가 짐을 짊어짐으로 선을 행함으로 시기나게 했던 보아스의 희생에 따르는 그 선택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보아스의 관하가 가리키는 그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은 단지 우리에게서 머물고 뿌리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할 생명수와 같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삶처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더욱 많은 생명이 살아나며 풍성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삶이라 내 기쁨 알량 없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과 인생을 그곳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또 재우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땅의 기름진 복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후에 함께 나눠드린 추수감사금 봉투를 받아가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성경 공부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자반은 이번 주도 휴방함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자녀들 중에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해나 말고 다른 혹시 입시생이 있습니까? 뭐 서로 올해 유치원 입시 같은 거 안 해요? 네. 초등학교 입시나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예, 저기 우리 해나와 저희 집 둘째가 지금 같은 지역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주 집사님하고 또 저기 교인이 언제 들어갑니까? 예? 네. 네, 우리 또 애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 처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일찍 귀가 조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조금 몸이 이상하시면 굳이 고집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지 마시고 기존처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조심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확산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더 조심하시고 지금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든 그런 자석 형태입니다. 흩어지지 마시고 이대로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너를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아스가 말로니 안에 룻을 사서 화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쫓아 모든 일에 관하함으로 구원과 구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기나게 할 그런 코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